함께 조용한 기도를 드리심으로 오순절 후 16번째 주일 예배 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죽음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죽음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영생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복된 주일 허락해 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오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도 진리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은혜의 생수로 참된 만족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1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교독문 제16번 시편 28편입니다.
교동문 제16번 시편 28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으리라.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강건한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합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합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광광 거룩을 드리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응원을 통하도다. 여호와는 그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6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여
우리의 길과 빛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사 복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요 거룩한 날에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예배를 허락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성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볼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지금 저희들의 마음은 세상 가운데 있고 헛된 욕망과 가득함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소멸하여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심령이 언제나 주의 선하심과 의로움으로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교만과 자만으로 만들어낸 바이러스 위기 앞에 해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어디든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어떤 형태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형제 자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쇠약해진 우리의 영과 몸과 믿음을 솟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한날에 저희들이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어두운 이 시대를 사는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집을 나간 탕자처럼 저희 모두가 진정과 신령으로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함으로 자유함을 얻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북제일교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 뜻 가운데 세워진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 거룩한 사역을 능히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날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주의 행사를 깊이 묵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는 극히 고로가시며 하나님과 같은 아름답고 위대하신 분은 없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이신 하나님, 이 가을에 세계 열방과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온누리가 되도록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제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제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교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신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것을 받고 예수께서 제자들이 거두어 주신 예수께서는 하늘을 받고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경외를 당하시고 나아가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리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 있으니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말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리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응답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알아듣었는데 그것을 배워 제자 공부하면서 오른편 귀를 빼어보니 그 중에 이는 말고.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온전히 주관하시고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거룩함으로 옷 입혀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심기어지고 수용되게 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습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고 원하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갖게 옷 입혀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사용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족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화와 또 축복하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지 아니하겠느냐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시는 장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붙잡히실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숨거나 피하시지 아니하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는지, 그리고 그 죽음으로 인한 결과가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하면 이 십자가의 죽음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뜻이고,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이 고난받는 종으로, 즉 성자 하나님으로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졌고,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철저하게 아셨고 그 일에 순종하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임당하심으로 온 인류에게 유일하고 온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이 놀라운 일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시고 맡겨주신 고난임을 온전히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변화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 자신의 과거의 생각,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나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할 때에 거듭나는 그 과정의 아픔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오는 비웃음과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각오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은 이 같은 시련과 어려움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믿음의 교훈을 삼으면서 말씀을 통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피할 수 없는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고,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셨고, 자신을 붙잡는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아가셨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아주 깊은 인간적인 고뇌를 보여주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죽하시면 그 고난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었으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 세상 모든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시는 죽음이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죄인 취급을 받으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죄 없으신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고뇌하실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가 사람들 앞에 드러나고 공개가 되고 그 죄에 대해서 비난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너는 이런 죄를 지었지, 그렇게 사람들에게 정죄를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한때는 존경을 받던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은밀한 죄가 드러나게 되면 사람들은 등을 돌립니다. 그래서 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의 대가를 한 몸에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이 일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오직 아셨으면 성부 하나님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셨겠습니까? 그만큼 고통스러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결론은 분명했습니다. 아주 단호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로 인해서 죽어진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아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온 군대와 바리새인들의 그리고 대제사장의 아랫사람들 앞에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8절 말씀에서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찾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잡으러 다가오는 무리들 앞에 당당하게 서셔서 자신이 나사렛 예수임을 밝히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시련이나 고난 가운데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담대해야 합니다. 자꾸 남과 나를 비교하거나 뒤를 돌아보거나 한숨과 걱정을 앞세우면 결국 믿음의 길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담대함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대화 때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부르짖어 기도한 결과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기도할 것을 자주 명령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찾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여러분, 바른 기도는 즉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한다고 할 때 내 개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즉각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관련된 기도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이 온전히 그렇게 쓰임받기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른 기도는 우리를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책임 있는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7절, 8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그곳에 온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너희들이 찾는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자신을 붙잡는 사람들 앞에 한마디의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당부의 말씀이 뭐냐면 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8절 말씀 가운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내가 그 사람인데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붙잡으시오. 그렇게 말씀하시고 한 가지 유일하게 당부하는 말씀이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곳에 모여져 있는 12명의 제자들입니다. 내가 붙잡혀 줄 테니 이 사람들, 나의 12명의 제자들, 이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나를 붙잡아가는 대신에 나의 제자들에게는 손을 대지 말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제자들을 아끼시고 사랑하심의 배려이지만 동시에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만이 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맡겨준 온 인류를 구원해내는 그 사역은 자신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죄 없는 하나님, 죄 없는 어린 양,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들이 구원받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려운 일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갖습니까? 내가 책임져야 할 문제임에도 피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문제나 어려움은 더 가중되고 말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 사업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자 그 아내가 평소에는 나가지 않는 새벽 기도회에 나가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평소 같으면 주일에만 예배당 나가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서 아내가 새벽 기도에 다니는 것을 매우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모른 척 해주었습니다. 오히려 은근히 아내가 새벽 기도에 나가니까 자신의 이 사업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내도 그런 마음을 똑같이 갖고 새벽 기도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고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화를 내면서 아내에게 교회에 다니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도 믿을 수 없다. 여러분, 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하나님을 가소롭게 여기는 믿음의 태도입니까? 기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적어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내가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그것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그런 태도. 자신은 가만히 앉아있고 구경만 하면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의 직원들, 또 각 기관의 임원들, 우리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힘써서 우리들은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책임과 역할들을 잘 감당함으로 어려움과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믿음의 승리자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 충만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붙잡힐 때에 베드로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보호해주고 예수님을 지켜줘야 된다. 예수님이 당하는 그 어려움 가운데 내가 구출해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서 이런 행동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베드로의 대항은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일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방해만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명령합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는 왜 자기를 막아서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아니 내가 기꺼이 예수님을 보호해 주겠다는데 왜 예수님은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일이 인간적으로 어떤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는 일임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자신이 붙잡히는 일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 내가 하는 행동은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베드로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방해하는 태도를 갖게 되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분명한 결론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 성령 충만으로 변화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그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자신의 인간적인 힘이나 물질이나 재능이나 열심을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칼을 빼어 들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왜 성령 충만하지 못했습니까? 왜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까? 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그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것은 잊어버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았습니다.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이 있기 직전에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의 마음과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정도의 예수님을 향한 애정이나 열정이 차고 넘쳤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가 아무리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고 더욱 실수와 좌절들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직 품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들을 때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는 말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예수님의 말씀처럼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될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그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일이 곧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변화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때때로 방해와 문제덩어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서 대제사장의 귀를 잘라버려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더욱 힘들게 만든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열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는 이제 성령 충만의 사람이 되었고 그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복음의 열정으로 차고 넘쳐서 외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씩 변화를 받고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모여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그와 같은 놀라운 사도가 되었고 그리고 그는 로마에 가서 그곳에서 순교를 당하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시험들과 고난을 이기는 힘은 오직 성령 충만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야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시기를 힘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기도의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45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시는 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걸어가세
하나님,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세우시며 우리를 진리의 길로 섭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정성을 다해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10의 1조를 구별해서 드립니다. 정성을 다해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을 따라 하나님께 드립니다. 국내외 선교를 위해 하나님께 드립니다. 새로운 예배당을 소망하며 비전을 담아 드립니다. 꽃꽂이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들, 또한 드리는 심령들을 주님 기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정과 심령과 또한 하는 모든 범사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또한 어린이 또한 유치부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저들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에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부르짖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이제는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나라들은 더욱더 참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당하는 고통을 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님의 평화가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특별히 예배당에 참석하지 못한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교우들에게도 주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건강관리에 힘써주시고 주일 예배는 코로나19 대유행이 계속됨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4주 동안 연기되어서 9월 말까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방역수칙을 잘 지켜가면서 최소한의 인원들이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밴드를 통해서 라이브 중계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주일 오후 3시까지는 제가 영상을 편집해서 문자로 소스를 보내드리도록 합니다. 우리 교우들께서 소스를 통해서 유튜브를 보시면서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마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참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위해서 또 전 세계 코로나의 이 어려움이 속히 이제는 마무리되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한 1분 정도 웃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축복해 주시는 놀라우신 역사하심,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잔을 마심과 같이 우리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신실하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세상 속에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심령과 모든 범사 가운데, 특별히 코로나로 고통 중에 있는 지구촌 전체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